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새 교회를 건설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의 나라가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기호와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은총과 이끄심에 올바른 방향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저희가 늘 갈망하오니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화답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저희는 완전히 거부하여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늘 갈망합니다. 완전히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를 종이요 분신이요 도구요 매개체로 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매일매일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기 위해서는 현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에 내맡긴 삶의 기본 전제다. 이것이 매 현순간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이 내맡김의 범위를 벗어나면 너희는 영적으로 평화롭지 못하다. 나의 뜻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이런 태도가 너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루의 틈틈이 그리고 매 현순간 항상 이 격언으로 돌아오너라. 너희가 이렇게 응답하면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자, 받아들인다는 것 곧 내맡긴다는 뜻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은 곧 너희가 매일매일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기 위해서는 현 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자, 받아들임이 곧 내맡김, 이꼬르, 받아들임 이꼬르 내맡김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내맡긴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보내는 모든 상황이라던가 현실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기타 등등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대할 때 인간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기 쉽냐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인간적인 것으로 병들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뭐야 맨날 억지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혹은 마지못해 하는 그렇게 기꺼이 반갑진 않지만 해야만 하는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이해를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의 나라 혹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수많은 안배들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 고결함, 단순성, 진리, 자비, 평화, 기타 등등의 그 많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몰라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치원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그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을 갔을 때 좋아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럼 동일한 사람인데 대학을 갔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유치원일 때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건 뭐 때문이죠? 기호가 성숙해지고 정서, 경향 이런 것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그 기호가 나이를 먹고 정신세계가 커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하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실이라면 그런 터닝이 있듯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세계에서 좋아하는 것과 신적이다, 영원성이다, 완벽하다, 항구하다, 지속적이다, 고결하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지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좋아하는 것은 현격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너가 다 받아들여야 돼. 너의 순간에 있는 것은 이 말은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됐을 때 좋아하는 것을 유치원생에게 가져다 주면 절대 좋아할 수 없듯이 인간적인 차원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신적인 다양한 아름다운 차원에서의 아버지의 안배인데 그것이 좋은지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요런 그 여백의 차이, 오해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오해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럴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져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면 뭐든지 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 그 두 차원에는 반드시 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 1차원에 갇혀 사는 존재니까 본질의 차원에서는 수많이 좋은 것을 내가 똑바로 알아볼 수 없는 한계성이 나에겐 있구나. 그러니 하느님의 안배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마련하셨을까라고 하는 신뢰가 그 밑에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이론적이고 한계적인 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고도 그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는 거고 갭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은 인간이 나의 저급한 차원도 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랑 대학에 가서 좋아하는 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러나 대학 때 성숙한 인격체로서 뭔가를 좋아하고 갈망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과 유치원생이 뭔가를 좋아하고 갈망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건 대학생이 유치원생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유 유치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건 강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보다는 훨씬 낫고 수많은 안배가 다 본질적 차원이고 아름답고 영원성이고 지속적이고 고결하고 참되고 이런 것이니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그래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나를 위한 거고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요런 수준에라도 될 수 있다. 이런 객관성이 있어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아버지께 받아들이고 내맡긴다는 거는 일상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특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족 아주 가장 가까운 차원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지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자녀들인데 그들이 의지의 자녀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 피조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의지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기본 조건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에 내맡긴 삶의 기본 전제다. 자,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맨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려면 인간적인 내 사랑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니까. 근데 인간적인 내 사랑은 차별이 있고 어떤 차등화를 시키고 인간적 기준으로 좋고 나쁨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려면 그렇게 차별적이고 편견이 있고 차별화가 있는 내 어떤 병들고 뒤틀린 기호정서 가운데서는 거룩한 사랑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사랑을 구현할 수 없다는 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하느님 나라에 가기는 요원해지는 거죠. 천상 나라의 시민이 되기에는 합당치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화가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어떤 차등을 두거나 이런 게 없이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시키는 이런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든 기호하고는 다른 사랑의 차원이죠.
그러면 나를 배제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다 옳은 거야, 참된 거야, 맞는 거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에게 가장 좋은 안배야.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윗문장과 바로 다음 문장은 다 의미의 차원에서 호환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도 구현할 수 있고 그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본 전제, 즉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도 할 수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매연 순간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왜 기쁘게 할까요?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 왜 기쁘게 할까요? 제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니까요. 아버지께. 그렇죠. 제가 저렇게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라고 입증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내맡김의 범위를 벗어나면 너희는 영적으로 평화롭지 못하다. 자, 모든 것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분의 안배셔 라고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아.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 기호와 정서가 주가 되고 내 기준이나 내 선이 앞서가는. 그러면 내 기준이나 선이 앞서가면 내 영혼은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 내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때마다 마음의 분란이 일 테니까. 내가 정해놓은 선,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정서, 기호, 경향 이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불화가 들끓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라고 다 받아들이면 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영혼이 평화로울 텐데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그 인간적인 것은 온통 고통과 나약과 변덕과 그리고 싸움과 갈등 이런 것만을 조장하죠. 그거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나의 뜻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이런 태도가 너희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욕구대로 되지 않아서 매일 전전긍긍하고 욕구불만처럼 살았던 수많은 생활을 돌이켜보죠. 다 종교생활 가운데 내 뜻이 앞서가서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 중에 평화로웠던 적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것에 순종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영혼이 편안하고 정돈되어 있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진리를 잘 몰랐을 때였어도 과거의 나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이고 하루의 틈틈이 그리고 매연 순간 항상 이 격언으로 돌아오너라. 어떤 격언? 늘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나라로 돌아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왜? 그게 영혼이 평화롭게 되는 순간이고 아버지와 소통이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내 것을 자꾸 포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내 것을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마치 또 잘못 이해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마치 패배자처럼 억지로 버리는 그런 나라냐? 그런 게 아니고요. 왜 내 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면 누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화를 저희가 강의 때마다 틈틈이 말씀드리죠.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수십 년의 생활을 떠올려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게 뭐며 그렇게 살아서 내 영혼에 어떤 발전이 있거나 평화가 있었는가. 근데 그렇게 욕심껏 뭘 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딱히. 마음에 불화만 들끓죠. 그렇죠? 어떤 인간적인 다양한 감정이나 들끓고
그럼 그렇게 내 뜻을 따르고 살아서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성장했거나 인격이 성숙해진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 뜻을 따르고 살까? 그 내 뜻의 폐해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내 뜻이 내 영혼을 죽이는 길이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 멀어지게 하는 길이요. 영혼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길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꼭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이 역겨운 인간의 뜻이다. 그걸로 인해 불안, 초조, 갈등, 싸움,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만 양산한다. 그러므로 그 내 뜻은 진짜 마귀나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이 객관화를 시켜서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자꾸 버리게 되고 자꾸 버리면 버리는 것만큼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많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매 현순간 이 격언으로 돌아와라. 어떤 격언? 다 나의 내맡김, 내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너는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요 격언으로 자꾸 돌아와서 평화를 찾고 그래서 너의 뜻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이렇게 응답하면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응답하면 그래 이게 답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하신 준비해 놓으신 안배가 답이지.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거지. 그래 그게 전부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올바르게 자꾸 화답을 하고 내 것을 버리고 그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비워지는 것만큼 하느님의 사랑과 안배가 나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장해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더 긴밀한 관계가 되고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후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 양동이가 내 은총의 크기라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크기라고 생각해보면 그 양동이가 깨끗하게 싹 비워지면 거기에 온통 아버지 은총으로만 채우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양동이 안에 내 뜻이라고 하는 오물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뜻이라는 오물을 많이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은총을 부을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그 양동이 깨끗이 비우라는 거예요. 그 쓸모도 없고 쓰잘데기도 없는 내 뜻. 내 영혼만 비참하게 만드는 그 역겨운 인간의 뜻. 그래서 그걸 깨끗이 비워서 양동이가 깨끗해지면 거기 아버지께서 그냥 사랑도 부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다 부어주시고 안배를 하실 텐데 고집스럽게 구태여 내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은총에 받을 그릇만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일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을 네가 이렇게 화답을 잘해. 이게 진짜 옳구나. 나의 영혼에게 최상이구나. 아버지도 기뻐하실 일이구나. 해서 네가 화답을 잘해서 자꾸 네 양동이를 비우고 그러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 너를 지탱해 줄 거다. 그 빈 공간만큼 내 사랑을 채워줄게. 내 신적인 사랑, 나의 너를 위한 안배, 다양한 너가 필요로 하는 은총들. 그러면 그게 양동이가 아버지의 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서 내 영혼도 평안해지고 안온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총이 나에게서 넘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탁하면서 살고 그래서 본연의 나를 찾고 기타 등등 이렇게 그 내 사랑이 너의 양동이를 채워서 너를 새롭게 지탱해주고 만들어주고 너를 본연의 너를 차용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자녀는 내맡길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녀다. 그리고 그렇게 내맡기고 받아들이는 자녀는 영혼이 항상 평화롭다. 그러니 내 영혼을 양동이에 비유했을 때 그 양동이 안을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비워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위치에 가 있으면 아버지의 은총이 나를 채우시면 그 은총으로 본연의 자신도 찾고 나에게 필요한 안배도 적재적소에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제가 어제 강의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앗 정신을 다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러므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보다 더한 극치가 피앗인데 그 피앗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은 구속이 아니고 그것은 겁박이 아니고 그것은 갑갑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나를 본래의 질서로 되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 질서로 내가 가지런하게 되돌아가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즉 아버지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흐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는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지런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으로 피앗으로 가지런하게 다시 질서정연한 자신이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갈망으로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고 그런 정신을 갖는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창조시켜 주십시오. 이런 갈망의 기도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